제가 예레미야서 9장 17절 말씀과 또 예레미야서 10장 17절 이 두 곳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 17절에 보니까 고가는 자를 불러 고가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고간다는 것은 고통이 있는 거죠. 슬픔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 곡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곡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고난 당하는 원인을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명한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따라합시다. 고난의 원인을 알고 살자.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의 몸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몸이 아플 때 어디 가요? 몸이 아플 때 어디 가요? 병원 갑니다. 이게 병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의사를 만납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환자를 처음부터 막 고쳐줍니까? 보자마자 막 그 아픈 곳을 고쳐줘요? 아니야. 아무리 아프다고 고함 지른다 할지라도 절차가 있어. 따라합시다. 절차가 있다. 바로 의사는 처음에 그 찾아온 그 환자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게 검사합니다. 피검사도 하고 뭔 검사도 해가지고 또 여기서 물어보기도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신이 생기면 두 번째 무엇을 해줘요? 의사는 처방을 내리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주사도 놓기도 하고 약도 주기도 하고 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또 육적인 고난당하는 것도 고난당하면서부터 아픔을 느끼면서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받아야 한다. 처방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합니까? 어려움 당해야 합니까? 힘들어야 합니까? 왜 앞길이 막힙니까? 그 원인을 무엇을 찾았어요? 의사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힘든 부분 처방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처방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바르게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으면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어떻습니까? 고난에서 치료받고 고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17절 이하의 말씀과 10장 17절 이하의 말씀, 이 곡하고 떡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들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삶을 살 때 영육간에 치료함 받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의 뜻은 따라합시다. 괴로움과 어려움이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괴로움, 고통스러운 것.
이 어려운 모든 것이 고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또 피로와 질병과 경제적인 무능력과 빈곤함과 사회적인 역경과 압제 등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오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중에서 건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이 아픔 가운데서 그냥 지켜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을 때 어떻습니까? 건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감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혀 가지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 가지고 나갈 수 없죠. 나가려니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뒤로 돌아다니면 바로의 군대에 진멸 당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바르게서 그들의 백성들의, 그들의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애굽에서 나와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보고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내 앞에 모든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 해결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해보기 위해서. 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네가 나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면서 사느냐, 헌신하지 않고 사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통과해야 돼. 합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합격 맞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상급 축복 못 받아요. 여기에 오늘 여러분 가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잘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학교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려면 뭐가 있어요?
무엇을 거쳐야 돼? 시험 거쳐야 돼. 중학교 합격이 돼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 그게 거쳐야 돼.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또 일반 직장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과정에 합격할 때 어떻습니까? 통과할 때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듯이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면 그 시험에 잘 통과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천국 가는 이러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이 예수님께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참 허망합니다. 이게 참 인생 허망해. 참 허망해요. 그 허망한 것으로 끝나면 어떻습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이러한 영생의 축복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서 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가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이 되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쁨게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멍청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평온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뭐가 같다고요? 바다와 같다. 요동.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어떻습니까? 뭐가 깨져요? 평화가 없어. 우리 가정이 요동치면 어떻습니까? 가정에 행복이 없어. 교회도 어떻습니까? 요동치면 어떻습니까? 악한 것들이 날뛰어. 그래서 영육간에 평강의 은혜가, 요동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고난에 무엇을 알아야 해요? 크게 합시다. 고난에 무엇을 알아? 원인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빨리 알고 처방해서 치료 안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회복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사명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고난 피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고난 피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축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면류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이라면 기쁘게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입니다. 이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고난이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고 계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원인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하고 있는 말씀,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또 구장에 있는 말씀과 어떻습니까? 고가는 거, 또 고통당하는 거, 또 아픔 당하는 거, 이 모든 거, 그 원인은 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야면 은혜 주신다. 그러면 은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잊어버렸던 거, 우상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돌아오고 방향을 바꾸면 은혜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9절로 10절 말씀하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또 시드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서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따라합시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 믿고 원인을 알고 빨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바꿔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가,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때문에 축복으로 삶이 바꿔졌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점점 좋아지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하면서부터 앞을 보는 소경에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물어볼 때에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저 사람도 죄 아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나타내시고자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비록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게 우리 고난당하는 자의 성도들의 자세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참는 자에게 구원과 승리의 면류관을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또 구원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까지 이기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압이 막힐 때, 고통스러울 때, 고난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흔히 그 고난이 또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의 유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힘든 거 너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 때문이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손가락은 자기 쪽으로 하고 끝은 자기 쪽으로 하고, 고난은 누구 때문이요? 손가락이 어디로 가서? 나 때문으로 가야 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란 놈은 쭉 피세요. 고난은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는, 목사 때문이라는 얘기야. 아무개 집사 때문이라는 얘기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당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날 때 고난을 당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가정가 될 때 어떻습니까? 고난에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둔한 목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목사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 많아요. 나라 지도자 때문에 고난 당하는 백성들 많아.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우둔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인간 방법으로
기울어지다 보면 더 큰 매를 받게 돼. 더 힘든 삶은. 여러분 가죠.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난 당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된다. 고난 당하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너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 당할 때 어떻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고난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이 된다.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고난당하는 것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죄라는,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고난이 끝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